오늘 함께 나눌 본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6절로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좇는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진력하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아멘. 우리는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오늘 함께 찬양하고 또 주일에 함께 은혜를 나눠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은 이 영생을 누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있습니다. 영원 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소원, 그리고 앞으로도 이루시고자 하시는 소원, 그리고 오늘도 우리 안에 이루고 계시는 소원이 있습니다.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이유와 목적도 그랬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창조하신 이유와 목적도 그렇고, 그리고 구약의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가 일어나게 하신 것도 그렇고, 예수께서 그 약속, 그 소원을 이루시고자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도 그렇고, 그리고 성령 안에서 생명 주시는 영으로 오셔서 오늘도 일하시는 모든 이유와 목적이 이 하나님의 소원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일까요? 이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시는 영생입니다. 디도서 1장 2절 말씀 보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자 하셨는데 언제부터예요? 바로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기 이전부터,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이 영생을 주시고자 작정하셨다, 소망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영생에는 크게 세 가지의 의미로 분류됩니다. 우리 식구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첫 번째로 영원히 산다라는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산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생명은 어디 안에 있는 생명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입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이하에 보니까 그 생명은 그 아들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생명으로만 누구와 함께 살 수 있어요? 아들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살 수 있어요.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살 수 있는 생명. 그래서 결국 이것을 우리는 임마누엘이라고 말씀합니다. 영생이라는 말을 한 문장으로 우리가 표현하자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을 바로 영생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바로 요한일서 2장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이 바로 이것인데,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영원한 생명.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사심을 누리고 사는 이 삶이 바로 영생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영생을 주시고자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영원 전부터 계획하셔서 오늘도 그 일을 이루고 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그 영생하는 그 일을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3장 22절 보니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동방의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에 실과들을 만들어 놓으시고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두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창조된 이 사람은 무엇을 먹고 사는 존재예요? 진짜나 내 영혼은 무엇을 먹고 삽니까? 생명과를 먹고 삽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어떻게 해서 뭘 먼저 따먹어 버렸어요? 선악과를 따먹어 버렸어요.
뱀의 유혹으로, 사탄의 그 강교로, 사탄의 그 공격으로 인해서 결국 육신의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을 두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생명과를 두신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생명과를 먹으면 뭐 한다고요? 영생하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든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에게 이 영생의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이 마귀로 말미암아 이 영생의 계획이 끊어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로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자가 아니셔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세우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세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원시 언약으로 약속하십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뱀의 머리를 밟고 살도록 해주시겠다. 21절에 보니까 가죽 옷을 지어 입혀 우리로 그리스도를 옷 입고 살도록 해주시겠다.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살도록 해주시겠다.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생명, 그분과 함께 사는 영생의 삶을 살도록 해주시겠노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이 아브라함에게는 할례 언약으로, 그 언약이 이삭에게는 영원한 언약으로, 그리고 이스라엘에게는 어떤 언약으로요? 두 번째 언약으로, 그리고 새 언약으로 약속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의 모든 그 근본, 결국 그 약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분의 생명입니다. 생명이 있어야 뭘 할 수 있어요?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생명이 있어야 뭘 할 수 있어요?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행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고자 새 언약의 중보자로 누가 오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이제 진리의 성령 안에서 생명 주시는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오셔서 오늘도 그분 안에 있는 생명을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시고 그 생명을 먹고 주신 그 그리스도의 마음 위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이르시는 말씀, 행하는 말씀, 예수의 이름으로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 모든 일을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고 사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영생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앞서 찬양한 것처럼 그 주님과 늘 날마다 함께 사는 삶,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함께 거하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이 로마서 10장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위에 있냐 아래에 있냐 아니다,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8절 보시죠. 8절 보니까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아들이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니까 그 믿음의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안에 있어서, 그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어서 그 위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그것을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날마다 영생을 누리고 사는 삶, 복음이 실제가 되어 사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다윗의 삶과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주일에 함께 그 삶을 엿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영생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오늘 그 방금 읽었던 로마서 10장 6절 8절, 복음이 이루어지면, 복음을 믿으면 반드시 우리 안에서 그분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 영생의 삶을 사는데, 이 영생의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분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근데 어떻게 해서 부를 수 있습니까? 그것을, 그 복음을 들어야 믿을 수 있고 믿어야 부를 수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보시죠. 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름을 불러야 구원을 얻는데 어떻게 해서 그 이름을 부를 수 있을까요? 14절 보니까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않은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하는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 영생을 누릴 수 있는데 어떻게 해서 부를 수 있습니까? 그분을 들어야. 그분을 들으니까 믿고, 믿으니까 그분을 부르고 사는 삶.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 그 구원의 삶, 영생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시를 잘 보니까 창세기 21장 33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을 부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서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생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불렀으며, 아브라함이 그전에도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기재하고 있어요. 어떤 하나님을 불렀다고요? 영생하시는 하나님을 불렀어요. 어떻게 해서 아브라함이 영생하시는 하나님을 불렀을까요? 다 잘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17장 이후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세우세요? 할례 언약을 세우세요. 하나님을, 이사야서 52장 1절 현대인 성경으로 보니까 하나님을 알도록 마음에 할례를 베푸셔서 아브라함의 삶을 이 골짝 저 골짝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삶이 어떻게 되는지 보니까 너무나도 우리가 쉽게 읽어가지만 아브라함의 삶이 정말 녹록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부르시는 자, 약속으로 부르신 자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가세요? 골짜기로 이끌어가세요. 그런데 그 골짜기가 마귀가 주는 골짜기라면 죽을 일밖에 안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알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여정을 허락해 놓으셨어요. 복음을 믿는 그 삶 속에, 약속을 믿는 그 삶 속에 하나님을 안다고 했지만 지식으로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영생하신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고 그분을 진짜로 누리고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삶을 골짜기로 불러가셨어요. 그 짜잔한 아브라함, 내 아내도 팔아버리는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약속을 세우시고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시는 아브라함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영생의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임마누엘하는 그 하나님과 영생하신 하나님, 사시는 하나님을 누리고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 약속을, 할례 언약을 하시고 그를 삶 가운데서 할례를 행하시는 사건을 통해서요.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아이가 안 나와요. 몇 세까지요? 미칠 노릇일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결혼하고 나니까 만약에 아이가 진짜 99세까지 안 생긴다면 이건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내 혈육으로는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이 이끌어 가셨어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삶 가운데로 이끌어 가셨어요. 뭐 하시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하게 보여주시고 나타내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알도록 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이 영생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으로 말씀만 하셨을 뿐인데 그 왕성한 나라가 완전히 망하게 되고, 그리고 그 흥왕하는 그 나라에, 온 나라의 태를 닫아버리고, 그런데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셔서 그 나라의 태를 열어서 아이를 생산하게 하고, 그 모든 일련의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무엇을 합니까? 이 약속을 가지고 약속을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누구를 알게 돼요?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돼요. 그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그 약속을 믿음으로 누가 태어납니까? 이삭이 태어나요. 그 이삭이 태어난 약속을 믿음으로 사는 그 삶 속에서도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영원히 그 나라에 갈까지 누구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 영생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 생명 주시는 주님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 풍성함 안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없을 것 같은 그 고난 속에서도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는 그 사건을 통해서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 어떻게 해서 드렸다고 그래요? 그를 이미 그를 드릴지라도 살리실 줄을 믿음으로 드렸어요. 그 정도로 자라나게 되면서 그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약속하신 하나님을 실제로 누리고 사는 그 삶을 누리고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라고 하는 이 말은 그냥 영생하시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확실하게 그 약속을 가지고 그 복음을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할례를 행하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사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고
누리면서 고백한 줄로 믿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그 다윗의 삶을 통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다윗이 뭘 알았어요? 뭐가 복인 줄 알았습니까? 왕이 되는 삶이 복입니까? 많은 것을 누리는 게 복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시편 133편 3절 보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으니 곧 영생이로다. 무엇이 복이라는 거예요? 영생이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복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하나님 되셔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을 알고 누리는 삶이 복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 어린 나이에, 소년이라고 하는 그 나이, 중학생 정도 되는 그 나이에 물맷돌 하나 들고 나갑니다. 모두가 벌벌 떨고 있는 그때, 바로 그때 어떻게 나가요? 골리앗,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다윗의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약속하신 그 약속을 통해서 다윗이 무엇을 알고 살아요? 하나님을 알고 살아요.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그러니까 그 골리앗, 할례받지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저 이방인, 저거는 뭐하고 같다? 짐승과 같다. 그 곰과 같다. 그 사자새끼와 같다. 그것들의 손에서도 내가 내 아비의, 내 어미의 양을 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손에서도 나를 구원해 내셨는데, 하물며 저 짐승만도 못한 할례받지,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저를 하나님께서 내가 저를 칠 때 나를 구원하시지 않겠습니까? 그 삶을 주일에 잘 돌아보면서 이 말씀을 보게 됐습니다. 시편 78편 70절 보시죠. 표준 성경으로 보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의 종 다윗을 선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일하는 그를 뽑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뽑으시는데 어디에서 일하고 있어요? 양의 우리에서. 큰 장군처럼 싸우고 잘 훈련돼서 막 이렇게 뭘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양의 우리에서,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님이 나를 나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곳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그 삶 속에서 뭐 하고 있습니까? 충성되게 살고 있어요. 그 삶 속에서요, 보시죠. 그 다음 절 보니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암양을 돌보는 그를 데려다가 주님의 백성 야곱과 주님의 유산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사는 일을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복음을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사는 그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로. 그 다음 절 보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그들을 기르고 슬기로운 손길로 그들을 인도하였다. 다윗이 내가 왕이 됐으니까 백성을 이렇게 다스려야지가 아니라, 다윗이 왕이 돼서 사는 그 삶도 어떤 삶하고 똑같아요? 우리 안에 살았던 삶하고 똑같아요. 우리 속에서 그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우리, 그 자그마한 아무 일도 아닌 것 같은 그 일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누리는 그 삶, 그 방식 그대로를 가지고 어디 와서 하나님 사용하신다고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다른 번역을 보니까 한 마음으로 그들을 다스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복음을 알고 영생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 삶을 누리고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복음으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할례하시는 사건들이 많이 있어요. 그 사건들 속에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복음을 믿음으로만 살아요. 그러면 반드시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리의 성경 가운데로 이끌어 가셔서 진리인 성경 안에서 진리이신 주님을 보게 하시고, 그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일, 그리고 우리가 행해야 할 일, 그 일들을 말씀하셔서 주신 그 그리스도의 마음, 그 주님의 마음을 알고 깨달으니까 그 사랑 위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고하신 그 말씀 그대로,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암양을 지키는 것만 같은 일이 같을지라도 그곳에서부터 하나님 뭐 하고 계신다고요? 그것을 보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은 일한 대로 갚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일을 하는데,
그냥 수고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행하고 있는가?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헌신하고 있는가? 주님이 주시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믿어 주신 예수의 이름으로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을 알고 믿는 믿음으로 영생하신 하나님을 보고 믿음으로 내가 그 일을 행하고 있는가? 그것을 주님은 보고 계시고 그렇게 행하는 자들을 통해서 주님이 친히 일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사는 삶이 진짜라고, 이렇게 사는 삶이 복음을 누리는 삶이라고, 그들의 삶이 그림자와 같았다면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확실하게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밝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게 영생인지, 어떻게 해서 사는 삶이 영생의 삶인지. 요한복음 12장 49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50절 보시죠.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작은 일이라고 해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안 하셨을까요? 하셨을 겁니다. 사마리아를 건너가는 그 일 속에서도 통행해야 되니까 돌아가잖아요. 왜 통행해야 합니까? 그 수가성 여인을 만나야 됩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아버지의 마음을 이루기 위해 그 길을 건너가야 돼요. 사람의 마음 같아서는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얼마든지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러나 그것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는 거예요. 아버지 안에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그대로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어떤 삶이라고요? 영생하는 삶이다.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믿으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약속을 믿으니까 영생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고 알고 누리게 되니 그 안에서 진리인 성경 가운데서 아버지께서 하실 일, 행하신 일 보여주셔서 그대로 주신 그 아버지의 마음, 예수의 이름 위에서 그대로 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을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이것이, 그 말씀이 영생인 줄 내가 아노라. 영생은 죽어서 누리는 영생이 아니라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이 영생인 줄로 믿습니다. 영생 어디서부터 누려요? 이 땅에서부터 누려요.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부터 천국입니까? 복음을 믿는 자들이 누리는 이 땅의 삶에서부터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음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누가 오셨습니까? 아들이 그리스도로 오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것이 실제가 되어 살라고, 실제로 누리고 살라고 본을 보여주시고, 오늘도 그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진리의 성령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향하여 함께 기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입니다. 다 아시는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쫓는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음이라. 믿음의 말씀과 선한 교훈. 믿음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 안에 사시는 그 말씀이 믿음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과 우리가 쫓는 선한 교훈,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 누구에게 가르침 받으셨다고요? 아버지 안에서, 진리의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 그대로 가르침 받고 사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믿음으로 사는, 똑같이 사는 우리의 삶도 이제 복음을 믿으면 우리 안에서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명 주시는 영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진리의 성령으로, 진리인 성경 가운데서 그 주님을 친히 가르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받아요? 선하게 우리의 양육을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가 양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딱 하나입니다. 이 복음이 실제가 되어 사는 유일한 비결. 다윗만 물맷돌 들고 나가서 골리앗 쳐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만 아버지의 일하심을 누리고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그 삶을 똑같이 살고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삶을, 참 사람의 삶을 살게 하셔서 오늘도 경건에 이르는 연습, 예수님과 똑같이 사는 연습을 통해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영생의 소망,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손을 우리 안에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8절 보시죠.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9절 보시죠. 9절. 미쁘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이 받을만 하도다. 미쁘다, 변하지 않도다, 영원하도다. 이 말씀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이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경건의 연습을 하라, 복음을 믿음으로 살라. 변하지 않는 말씀. 10절 보시죠. 10절. 이렇게 사는 것이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우리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그런 갑다가 아니라 이제 우리 복음을 믿음으로 사는 우리의 모든 삶은, 그 주님을 알고 부르는 삶은, 15절 보시죠. 15절. 디모데전서 4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16절 함께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할렐루야. 늘 나누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참된 진리요 복음입니다. 얼마 전에 큰 교회를 한번 다녀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울고 있는 그 자리에 제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르는 하나님을 부르는 것만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다 뭘 갖고 구하고 있냐면 나 힘든 것만 가지고 내 육신의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그냥 그 좋은 말, 그 좋은 글귀 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영생하신 하나님의 소원은 어떤 것입니까? 사람의 말을 듣고 사람의 가르침을 받아서 사람 때문에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복음을 믿음으로 내 안에 계셔서, 내 안에 살아계셔서 이 약속을 이루어 주심으로 이 복음이 실제가 되게 하시는 그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을 때,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주시는 그 그리스도의 마음, 참 지극히 작은 것,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늘 들었던 말씀인 것 같은데 진짜로 참말로 경건의 연습을, 경건에 이르는 연습에 행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전심전력하게 하실 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삶, 하나님을 바라다보고 사는 삶, 모든 이들이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를 보는 삶,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 영생을 보여주고 나타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그런 영생의 삶을 사시기를, 복음을 믿음으로 복음이 이루어져 복음이 실제가 되는 그 영생하시는 하나님을 부르고 사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